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애배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저희 지금 그 어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 읽었었던 이제 성경이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매자와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발을 소개를 할 때는 심히 부자다 이렇게 됩니다. 부하게 사는 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부자야, 아주 부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의 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소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발을 소개할 때 부자야, 아주 심히 부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를 하는 거를 보면은 나발은 미련한 자다. 미련할 뿐만 아니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한 자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악하고 완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를 합니다. 너무 많이 추수를 해서 자기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가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창고를 부수고 새로 져서 더 많은 것들을 모으자.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오늘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그 많은 것들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게끔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나발도 그렇게 남한테 베풀지 않고 악하고 불량하게 아주 부자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와이프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사람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로도 가고 있고 또 아둘람 동굴에도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원망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이렇게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25장은 이제 그런 다윗이 이 나발이 하는 종들이 하는 그 목축하는 것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축제일이 언제냐면 추수일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데는 양털을 깎는 데가 그때가 축제일입니다. 양털을 깎는 그때 축제일 때 다윗이 종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을 참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얼마 정도 먹을 것을 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발한테 종을 보냈는데 나발은 그 종의 말을 무시하고 아주 악한 말로서 요새 주인의 집에서 억지로 도망가가지고
돌아다니는 노예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름은 직접 거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유적으로 다윗을 노예나 종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줄 수 없다, 그런 자들한테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종이 그 이야기를 바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분이 나죠. 그래서 자기의 수하 사람들을 모았는데 400명이 있었습니다.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바로 나발이 있는 곳으로 다 죽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종인 알고 나발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발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해도 들으지 않을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사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급하게 서둘러서 먹을 것을 잔뜩 실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서 이 먼저 보내고 나고 그 다음에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용서를 비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죽이려던 사람은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남편의 죄를 그대로 고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분을 내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은 당신이 나중에 왕이 돼서 얼마나 오명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 통촉하시옵소서. 다윗이 듣고 보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나왔다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왕이 돼서 백성을 다 통치를 해야 될 사람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면 얼마나 오명을 남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가지 음식을 가지고 다시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아비가일이 가니 아직도 그 양털 깎는 축제 술에 취한 나발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소상히 얘기를 합니다. 나발은 너무 겁나서 돌같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뇌출혈이 일어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자기의 부인이 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된 그런 얘기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란 뜻이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기쁨, 지혜로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매자와 지혜자를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데 이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매자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빛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어둠이 존재한다면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대조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은 한쪽이 부각이 되는데 지혜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매자를 등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새벽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어떤 사진이 이게 잘 나왔냐 하면은 대조가 되는 이런 어떤 그림자가 있고 빛이 있을 때 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생각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날 아시는 것처럼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그날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들러리는 이분들보다는 조금 못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러리가 더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잠언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매자와 지혜자, 이 지혜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이제 등장하는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은 이 잠언에 많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가 있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십니까? 거기 잠언서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현명한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고 따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계명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하기에 아주 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기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영어에 hear이라는 단어가 있고 listen to me, listen to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hear이란 들려서 듣는 거고 listen to는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냥 소리가 들려서 듣는 건 hear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테스트할 때 hearing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리나 안 들리나. 하지만 listen to는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가 경청입니다. 경청을 영어로 보면 active listening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듣는 거가 경자. 경자가 기울일 경자입니다. 경사할 때 내 몸을 기울여가 상대방에게 기울여가지고 가까이에서 듣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세 가지의 황금문을 통과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진실이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쉽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상에서도 이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우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카더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더라.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주 이상한 소문들을 갖다가 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정말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갖다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죠. 두 번째 문은 이겁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하지를 않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게 있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은 많이 변화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이거는 살 많이 쪘네. 뭐 이런다든가 많이 늙었네.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 하지만 괜히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지난주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게 필요 없는 얘기를 이걸 해서는 안 돼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옛날보다도 많이 좀 수척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럴 뻔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문은 이게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를 갖다, 이게 좋은 얘기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을 갖다 통과를, 진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말을 통과를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책임 없이 생각 없이 막 토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자기는 그 한 말이 올무가 돼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우리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들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마디를 들으면 몇 마디 한다고요? 네, 이빨수만큼 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도 웃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고, 입이 미련한 자는 그 자신의 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두 번째로 보면요,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눈에 은총을 입히고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교정하는 지를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닫힌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공자는 선악이 다 나의 개오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 나를 다 깨우치게 하는 거죠. 선은 선대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악은 악대로. 삼인행 필요사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생이 있다, 배울 게 있다 얘기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얘기죠. 9월에 변상욱 기자, 이분은 대기자, 대기한다는 얘기가, 기자로서의 보도국장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보직을 주니까 저는 그냥 기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CBS 방송국에서 그러면 똑같은 기자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큰 기자 해서 대기자. 이제 이분 두 번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 기자님, 어떤 자세로 인터뷰를 하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질문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인터뷰어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시청자들이 무슨 궁금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신 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내한테 알고 싶어. 이래서 질문한 질문. 이 세 가지의 질문 좀 긍정적인데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디오나 TV나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인터뷰를 할 때는 언제나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큐리어시티입니다. 궁금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러면서 배우는 자세로 인터뷰를 이제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해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잠언서 10장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악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낙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낙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낙이라는 것은 감각적이면서 육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세상적인 어떤 이런 낙을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쾌락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쾌가 돌아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마약을 한다면은 마약을 어느 정도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강도가 강해져야지만이 그 전에 그 쾌락을 느끼는데 그 전에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더 강도가 센 거를 계속 흡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까지는 다 자기 돈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로 인들어가는 그런 쾌락입니다. 이 악인은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쁨을 느낀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그것이 즐거워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갈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낙을 세상에서 찾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흑석동에서 살았습니다. 흑석동은 한강보다 낫습니다. 한강보다 낫다 보니까 당시엔 저수지설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장마철마다 한강물이 그 동네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엄청 많은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마실 물입니다. 세상이 엄청 풍요한데 영적인 기글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자로 살지 마시고 지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우매자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낙을 자꾸 얻으려고 세상에 집착을 하지만 세상은 결국, 물질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지혜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1장과 8절을 보면 지혜 자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인격화시켰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비유를 해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